안녕하세요. 게이트 오브 위즈덤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하나님의 순결입니다. 지은이는 김병삼님이고 펴낸 곳은 두란노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탁월한 예배 지도자, 흡입력 있는 설교가,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창조하는 리더입니다. 그는 성경을 묵상하고 책을 가까이 하여 얻은 지혜를 후히 나누며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안내하는 목회자입니다. 저자는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 라는 슬로건 아래 교회가 담장을 넘어 세상 속에서 소망이 되기를 꿈꿉니다. 무엇보다 성도가 행복한 교회, 세상이 인정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비신자도 불편해하지 않는 교회 카페, 교회 내 흡연실, 트로트 특송 등 새로운 것을 도입함으로써 이웃과 성도의 마음을 복음을 향해 열어가고 있습니다. 만나교회의 담임 목사인 저자는 월드 휴먼 브리지 대표, 하늘다리 호스피스 이사장 등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저자는 감리교신학대학교를 졸업한 후 동대학원에서 역사신학으로 신학석사, 미국 겔의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신학석사, UTS에서 선교학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저서로는 치열한 도전, 치열한 순종, 치열한 복음, 액션 플랜, 누가 왕인가? 프레이온, 텅빈 경건, 살아내는 약속, 온라인 교회, 일상의 결정들, 그래야 행복합니다. 샘솟는 기쁨, 사랑이 먼저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집 등 다수가 있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명의 길, 죽음의 길.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의 길입니다. 즉 복된 길과 저주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을 묵상하며 행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들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과 귀를 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길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를 따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고 헛된 일을 꾸미며 성령을 모욕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삶은 살인, 간음, 정욕, 음행, 도둑질, 우상숭배,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심, 탐식, 호색,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의 열매를 맺습니다. 복된 길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의 본의와 본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계명들을 묵상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경외하여 창조의 순리, 삶의 원리를 깨닫는 것이며 죄와 악의 겉모양뿐 아니라 그 근원이 되는 마음을 살피며 끊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가도록 새 영, 새 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으며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옛 사람을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옛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홀로 사는 사람이고 새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내 삶의 목적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허망한 욕정의 길, 썩어 없어질 길은 결국 죽음의 길입니다.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습니다. 무두셀라란 창 던지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부족을 보호하기 위해 창을 들고 불침번을 서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가 죽으면 부족 전체가 죽는다는 의미에서 그의 죽음 뒤에 심판이 온다로도 읽혔습니다. 에녹은 아들을 낳은 후 심판에 관해 생각하게 되었고 심판을 생각하니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심판과 죽음 앞에서 가장 진지하고 신중해지는 법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동행은 일치입니다. 내 뜻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치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던 처음 모습을 회복해 갑니다. 참다운 나의 제자리를 찾아야만 비로소 우리는 참된 복, 원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 의와 진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생명의 길로 걸으려면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교만 이기기, 겸손과 낮아짐으로. 교만은 스스로 영광 받으려는 허영심입니다. 교만한 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부유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면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적나라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눈, 사람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이 중요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향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춥니다. 겸손은 자기 비하나 경시가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겸손과 경시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겸손은 자신을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덜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더 낮아지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도움도 바랄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겸손이란 곧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감사하다라는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바로 당신 덕분에 이런 혜택을 본다며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만 바랄 때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안식, 참된 쉼. 여러분은 안식일 준수에 어떤 기대를 가집니까? 안식일의 입은 각종 손해를 하나님이 갑절의 물질로, 은혜로 능력으로 채워주시길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기 위해 구별된 날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교통이 없는 삶은 중심을 잃고 맙니다. 길에서 벗어난 줄도 모른 채 잘못된 길을 한참 동안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제사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법과 사람에 관한 법 사이에 위치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신앙과 삶 사이, 생각과 행동 사이를 이어주는 끈이 바로 안식일 계명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멈추고 안식하며 하나님의 법에 자신을 비추는 사람은 중심을 잃지 않으며 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제7일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성됩니다. 6일간의 창조와 제7일의 안식이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온전해지고 완성됩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좁은 시야와 세계관을 하나님 크기로 확장합니다. 안식년을 맞아 밭과 포도원을 쉬게 하면 당장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땅으로부터 더욱 건강하고 풍성한 소산물이 맺힙니다. 안식은 노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고 안식하며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영, 혼, 몸으로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회복의 시간 없이 늘 소진될 뿐이라면 우리 안팎은 인간의 목소리와 감정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거룩한 날이 노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미뤄두었던 일을 해결하거나 취미 생활을 양껏 하는 날처럼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일상에서 끄집어내어지는 날입니다. 과도한 업무, 가사노동, SNS, 이메일, 스마트 기기, 각종 중독, 얽매인 루틴들을 중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과 창조의 순리와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영적 예배, 거룩한 산 제물. 어떻게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죄된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아니고는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방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주하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결국 영적인 예배는 나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하는 것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사물이 아니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겉모양에 속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는 곳까지 다하시는 하나님께는 솔직하게 영과 진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찢기고 죽임당한다는 뜻입니다. 나의 자아, 죄된 본성,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예배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성령께 내 모든 것을 위임할 때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조정하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찢어지는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십시오. 주님의 손길을 거부한 인생은 으깨지지 않은 포도알, 찢기지 않은 빵에 불과합니다. 가난한 심령. 가장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신 인간의 원형, 인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은 인간적인 동시에 하나님 다음에 가장 가까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본질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창조의 순리대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원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성경은 우리의 부유함을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에 관해서가 아니라 삶의 근간에 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자의 삶이 아니라 부유한 삶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커질 때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는 병들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에 가까이 갈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임을 깨닫고 인정합니다. 하나의 연약한 피조물로서 벌거벗고 가난해집니다.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 기술과 과학의 힘으로 하나님이 된 듯 교만했던 인간은 자연재해 앞에서 속수무책이 됩니다. 가난함은 절박함입니다. 그 절박함이 하나님을 더욱 찾고 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항복과 진심 어린 겸비함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나 자신이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하기. 온유는 침묵이나 외면이 아닙니다. 불의와 부정 같은 불편한 것에 눈 감는 도덕적인 무관심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 물러서는 것이나 비겁함도 온유가 아닙니다. 존 메가더는 온유에 대해 부드러움, 억제된 성품일 뿐 연약함이나 무기력이 아니다. 이는 제어된 힘이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묵상했습니다. 온유는 고난과 억압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힘으로 대응하고 싶은 내 의지를 내려놓고 침묵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침묵하며 외면하고 싶은 내 의지를 내려놓고 불의한 것에 맞서 직언해야 합니다.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우는 것입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여러 차례 노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주시하던 자들을 향해, 율법으로 의무를 피하려는 자들을 향해, 어린아이들을 막아선 제자들을 향해 노하며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즉흥적이거나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배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권위 있는 표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로 인해 불이익과 미움 당함과 육신의 피로를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고 고통과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들은 무엇에 분노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에 분노해야 합니다.
불의와 부정, 생명을 경시하면서도 법적 정당성을 찾아 악을 무마하려는 사인들에 분노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병자들, 세리, 죄인들에게까지 늘 곁을 내어주셨습니다. 나의 삶,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에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자리가 넉넉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온유할 때 갈등과 불이익, 불화와 미움 당함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럼에도 온유한 자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시선과 눈물이 있는 곳을 향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삶에서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드러난 밭의 가치만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감춰진 보화를 봅니다. 예수님은 박해도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박해받을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모두 고난이었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체가 순교를 결단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 나라와 반드시 충돌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갈 때 고난이 없을 리 없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에 동참하는 일에 고통이 없을 리 없습니다. 그러니 박해는 교회가 교회답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음을 가늠하게 하는 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박해를 피하는 게 복이지 당하는 것이 무슨 복이겠습니까? 그러나 진정한 복은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초대교회가 주일예배 때 함께 낭송했던 시편입니다. 그들은 박해와 순교의 위협 중에도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며 찬양했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릴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송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천국을 소유한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기쁨입니다. 경건의 훈련, 습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신앙과 삶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열심과 열정이 있다면 더 큰 일입니다. 더 빨리, 더 멀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늘 자기를 쳐 주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당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이 성령으로부터 온바른 열심인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실제 생활입니다. 영적이고 추상적인 무엇 혹은 허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예수 정신으로 살고 있는지 성경적 가치대로 선택하며 결정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주님을 경험한 기쁨과 감격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과정들을 훈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순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훈련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아가는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으니 그에 따른 직무와 직능도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우고 내게 주어진 권세를 지혜롭고 덕스럽게 사용하는 방법을 터득해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이자 상속자로서 우리의 방향과 의도가 아버지와 같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훈련의 과정, 자녀로서의 삶에는 영광과 함께 감수해야 할 고난도 있습니다. 성경 묵상하기.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밭을 기경해 나갑니다. 마음의 돌을 제거하고 딱딱한 심령을 부드럽게 갈아엎으며 가시 떨기들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묵상은 말씀의 씨앗을 옥토에 떨구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머리와 마음 사이라고들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머리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 온몸에 전달될 때 삶이 변화됩니다. 비움보다 중요한 것이 채움입니다. 내 마음밭을 깨끗이 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우기 위함입니다. 묵상을 통해 참 비움과 채움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천지 만물의 순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구절은 66권 말씀의 핵심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작은 씨앗 안에는 큰 나무가 될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내 안에 심긴 작은 씨앗이 발아하여 자라가며 믿음의 거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묵상하면 믿음과 행동의 동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길과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묵상의 유익은 실제 묵상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만 악인은 귀를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들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순종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은 앞뒤 구절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거룩하신 분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과 필요한 분량은 하나님이 가장 정확히 아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나뿐 아니라 자자손손을 위한 물질과 부를 축적하는 데 온 힘을 쏟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염려와 두려움, 욕망과 집착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일용할 양식을, 우리 영은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도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의 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께서 보혈로 속량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혈기를 부릴 수 있지만 혈기의 종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죄지은 즉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뉘우침과 돌이킬 방법들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성도들이 가진 놀라운 은혜여 특권입니다. 죄가 크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더 큽니다.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 속에는 죄의 자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죄의 능력이 사라집니다. 밝은 빛으로 나아가면 곰팡이들이 더 이상 번지지 못하고 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회개는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죄를 단번에 끊어내지 못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자백과 진정한 뉘우침, 온전한 위임과 순종이 거듭되면서 결국 건강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인내, 하나님의 음성 기다리기. 인내는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참아낸다는 데서 지구력과 구별됩니다. 오래 참는 것이 성도의 미덕임은 분명하지만 이유와 목적을 알고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과정을 통해 나에게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듣고 믿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끝까지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현상과 정서적인 반응에 좌우되기 쉽습니다. 시류와 대세에 편승하여 같은 흐름을 타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을 느낍니다. 사람들의 조언과 반응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안전과 안정에 대한 욕구는 끊임없이 우리를 무언가 하도록 몰아갑니다. 시시각각 변해가는 정치, 경제, 사회 현상은 끊임없는 변화를 촉구합니다. 인내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선하신 주님을 믿고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광야의 시간, 메마름과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과 함께 그 과정을 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지도하심에 귀 기울이며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구하고 찾을 때 인내의 열매가 맺힙니다. 인내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욥은 그분이 나를 죽이신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다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섣불리 의미를 부여하거나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오래 참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인내는 연약한 자의 수동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과 정서적 반응을 멈추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음성대로 즉각 힘써 순종하는 능동적 반응이 인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으심.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매 순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고 들려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령과 교제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선한 기름 부으심입니다. 어제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오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과거의 사람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현재의 사역을 지속하게 하시며 미래의 사람이 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알티 켄달은 자신의 저서 내일의 기름 부음에서 세 종류의 사람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영광이 떠난 사람, 영광이 임한 사람, 영광이 임할 사람. 성령 없이도 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능력도 주님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어제의 사람 대신 내일의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 사울왕 대신 다윗을 찾으신 것처럼 말이지요. 사무엘은 오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제의 말씀이나 내일의 말씀으로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오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 안에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담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완수하십시오. 사무엘은 판단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사울에 대한 미련과 다윗에 대한 불확실성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오늘의 말씀을 주심으로써 어제의 나를 치유하시고 현재의 나를 재창조하셔서 미래의 나로 준비시키실 것입니다. 죽음에 관해 생각하다. 죽음을 생각하는 자만이 진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위기 앞에서 항상 죽음을 생각해야 했고 이제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합니다. 그는 지난 날을 돌아보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고백에서 두려움이나 절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해지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살아가는 목적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를 알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삶의 의미와 목적, 인생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 앞에서 후회 없었던 비결은 지나온 삶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산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게 됩니다. 죽음과 친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비통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분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절망이 아닌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소망을 품고 죽음에 직면할 때 우리는 성실하고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연장이고 삶의 완성이라는 걸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없어요. 죽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죽을 준비를 충분히 하고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게 바로 웰다잉이죠. 죽음 준비만큼 엄숙한 것은 없습니다. 그 준비는 바로 오늘을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죽음 준비는 남아있는 삶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지를 늘 가슴에 새기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시련을 이기는 습관. 우리 삶에는 늘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다. 왜 구원받은 자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라고 해서 시련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 없는 인생을 주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련과 어려움을 적절하게 극복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만나면 일어나 대처해야 합니다. 그 대처는 인내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인내를 현악기줄에 비유합니다. 바이올린 줄 같은 경우 가장 높은 음은 가장 강하게 당겼을 때 난다. 인내하는 힘이 셀수록 음이 높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내하는 성도일수록 하나님을 위한 삶의 소리가 곱다. 주님은 결단코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주지 않으신다. 우리가 슬픔과 재난과 비참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은 연단이라고 하신다. 우리 귀에는 불협화음으로 들리는데 하나님께는 아름다운 소리로 들린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시련이 오든지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담대하게 모든 것을 마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그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명령하려는 마음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명령하려는 마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하나님께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께 명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시련이 올 때 대항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이 능히 이길 힘을 주신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깨도 물씀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